아멘. 권능으로 인류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공의로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지난 밤도 아버지 품 안에서 잠 잘 재워주시고 새날 새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소중한 우리 보석 같은 아버지의 이 백성들, 이 아침도 말씀의 제단 앞으로 모아주셔서 성령님 모시고 이 복된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껏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말씀도 먹고 또 기도도 드리며 각자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한 소원들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희망으로 주님, 이 아침 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아멘.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특권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시오니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지, 아버지 빼기에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일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버지 때때로 잊고 등한히 여기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나님, 이 특권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꼭 붙어서 그렇게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가다듬어 가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하늘 가족들, 그들에게도 아버지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귀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을 치료해 주시어서 연약한 그 몸 치료받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힘을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남은 생에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그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또 이
가을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알곡으로 준비되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채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다 된 줄로 알고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 아버지 정말 불순종의 그 자손들 그 죄를 이 슬픈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 이번에 이 호세아서를 연구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고 고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하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오늘은 호세아 9장을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고 또 형벌과 그 보응들 무시무시한 정말 놀랍고 정말 두려운 그 생각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멘. 생명을 내걸고 경고한 이 선지자의 기별,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 확실하게 목사님도 깨닫고 저희들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완전히 그 말씀들로 아버지 무장해서 우리 준비해서 주님 그 나라에 다 같이 가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의무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완전하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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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호세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문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요, 일시적인 번영의 기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짓 안정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왜 기뻐 뛰놀았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추수를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이 이 땅의 풍요의 신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던 그 값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죠.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던 이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절기 동안에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너희가 추수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또 그 거둬들인 것들에 대한
우상에게 값을 치르는 곳으로 영적 음행, 또 문란한 이 육적인 음행을 저지르며 즐거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인데, 여기 타작마당이나 술틀, 이 술틀은 이 포도즙 틀 혹은 포도주 틀이라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타작마당은 곡식을 추수하는 곳이고요. 술틀은 포도를 추수하는 곳입니다. 그런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이 주는 그런 수숫거리들을 더 이상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 2장 5절, 2장 9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장 5절을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거기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이 그렇게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기름,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바로 이 선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선고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문자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애굽은 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있었던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끌려가는 땅은 바로 아수르가 될 것이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 더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정한 음식만 먹도록 했죠.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게 된 아수르에서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걸 가를 차지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기근이나 가뭄을 통해서 수확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비참하게 아수르로 끌려가서 부정한 것까지도 다 먹으면서 살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이 타락하게 됐는지 7절에 그렇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미친 자로 치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선고를 받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미쳤다.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런 선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죄악을 더 조장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더 가능한데 우리 그동안 호세아 선지자를 기록했던 그 앞장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미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선지자는 모든 글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선지자들이 결국 백성들의 올무를 빠뜨리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 타락상을 언제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 기브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의 사건, 이스라엘의 지금 부패상이, 죄악상이 기브아 때에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지파였잖아요. 근데 이 레위 사람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입니다. 어느 날 그 첩이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데려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서 집주인에게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하고 똑같은 사건입니까?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에 룻의 집을 방문했었던 하나님의 천사들,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거와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이 자기 딸하고 첩을 대신 내어줄 테니 이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첩을 내어주고 사람들은 이 베냐민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 첩을 윤관하고 그녀의 시체가 그 앞에 그 집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기브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그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이 사건의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 사사기 시대에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누가 왕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극도의 음란함과 잔인함을 저질렀던 그 기브아 사태의 타락상이 바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이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기록하기를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한 이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의 그 타락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 홍수의 타락상과 거의 흡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기브아 시대의 타락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할 당시의 그 타락상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있는 그 장면, 이 보복과 잔인함, 이것 또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타락상, 그런 음란함과 잔인함이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또 타락상을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를 10절에 얘기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러분,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 광야에는 포도가 없잖아요.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포도를 만난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PUC 서부 야영회를 갈 때마다 거기에 그 블랙베리가 있잖아요. 이 길을 가다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고 큰 블랙베리를 만나면 그거를 따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광야에 메마른 땅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포도를 만난 겁니다. 이 포도는 물을 대신하는 음료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서 뜻밖에 맞는 포도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매우 맛이 있습니다. 무화과가 처음 열리고 그다음 끝물 무화과가 있는데요. 상품은 첫 열매로 맺어진 무화과입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기쁨이 되는 존재,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인 이스라엘이 그 10절 후반부에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기 몸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몸을 드린다는 표현은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아주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나실인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기 바알 부올에 가서, 여러분 바알 부올 사건 아시죠? 모압 평지에 위치한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합니다. 단순한 음행의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들의 종교까지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에 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났죠. 연병을 내렸는데 그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알 부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바로 그 모압 여인들이 지금도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 발락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저주를 벌이게 하죠. 근데 발람이 저주를 못하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음행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뜻밖에 맞는 포도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는, 우상에게 나실인으로 몸을 구별해서 바치는, 그래서 우상과 같이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2배로 창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에게 한 야곱의 축복은 그가 자기 형제 므낫셋보다 더 많은 수요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셋은 천천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영광, 그 후손들이 많이 2배로 창성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을 없이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결국 이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그 자손들이 창성하게 될 것이다. 2배로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소망이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들으면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여호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15절에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 지도자들 다 반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들으면 다시 여호와의 땅으로 내 집으로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노아 홍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돔 고모라의 멸망 당시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원수를 풀지 못하고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미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저희들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섭리가 있으셔서 태어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로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시대로서 정말 오늘 호세아의 그 기별이 저희들의 마음에 많이 와서 닿습니다. 저희들 정말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세포 속, 폐포 속까지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개인의 생애가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힐탑교회 교우님들은 특별히 연약하시고 노약하십니다. 주님,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몸이 아파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할 때에도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노영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망이 넘쳐서 몸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행 중에 계신 주의 자녀들 있는 곳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목적한 바를 다 달성하고 속히 힐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여행 중에라도 정말 주님을 깊이 찾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분들 이상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 마음에 용기를 얻고 또 열심히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재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가족들, 많지 않은 가족들입니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의 손녀들, 손자들까지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주셔서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저희들 정말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죄에 익숙하여서 정말 눈을 뜨나 저희들의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 많을 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을 정말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까지 오늘도 정말 눈동자처럼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